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좀 아침이지만 우리 활기차게 인사할까요?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 설교는요,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설교라, 제가 지금까지 하던 설교랑은 좀 다른 설교라서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예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울창한 숲속에 한 어린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살구나무는요,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뭐냐면 그 숲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는, 거목이 되는 것. 그 거목이 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자신의 만들어준 그늘에서 쉼을 주고 싶었고, 때가 돼서 가을 그 수확의 계절이 되면 수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동물들이 자신의 열매를 먹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살구나무는 꿈이 뭐였냐면 그 숲속에 가장 큰 나무, 근데 그냥 큰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나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어린 살구나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 살구나무가 갖고 있었던 꿈에 대해서 이 주변에 있는 동료 나무들이 다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에 눈물만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는 이 살구나무가 옮겨졌습니다. 이 살구나무가 옮겨질 때도 이 어린 살구나무는 좀 좌절을 했어요. 자신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나. 그러다가 옮겨진 곳을 가보니까 한 사막의 도시였습니다. 사막의 도시에 이렇게 심겨졌어요. 그래서 이 어린 살구나무는 내 꿈이, 나의 비전이 좌절된 건 아니었구나. 숲속에서 수많은 나무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이 나무가 별로 없는 이 황폐한 황무한 이 땅 가운데 내가 꿈꿨던 그 꿈을 이루리라. 그래서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나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이제 첫 열매를 맺을 만한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살구나무는 흥분에 휩싸였어요. 이제 내 꿈에 이루어지는 첫 걸음을 시작하겠구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서는 그 그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살구나무는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기둥이 잘린 이 살구나무는 생명이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죽은 내가 곧 해야 될 일, 내가 내 앞에 펼쳐질 일은 이제 땔감으로만 쓰임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땔감으로 쓰질 않는 거예요. 한창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어느 한 노인이 와서 이 살구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팡이로 쓰기 시작했죠. 이 살구나무는 어릴 때부터 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지팡이로서 이 늙은 노인 한 명이라도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신의 꿈을 새롭게 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노인에게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군중들이 이 노인을 폄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노인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의지하던 이 지팡이를 어느 곳엔가 버려둡니다. 이 버려두고 난 이후에 이 지팡이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꿈을 이룰 수 없고 내 꿈은 이제 끝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봅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죠. 자,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이 지팡이는 하루가 지난 이후에 그 자신의 생명력이 없는 그 지팡이일 뿐인 자신의 몸에 순이 나고 돛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작가적 상상을 포함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서론에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지금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내용은 작가적 상상을 가미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저는 이 핵심을 어디로 잡고 싶냐면 아론의 지팡이로 잡고 싶어요. 오늘 잠시 이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이 배경을 잠시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 민수기에서는 지금 그려내고 있는데 항상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애굽의 손에서 구원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의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리더십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항상 무슨 일만 터지면,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는 그 문제들이 전부가 누구 때문이냐면 아론과 모세 때문에. 자신들은 편안하게 몸은 좀 고되고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문제만 생기면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들었고 항상 이들은 모세와 아론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리더십에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말씀을 볼까요?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특히 모세보다도 더 리더십이 문제가 있었던 게 누구냐면 아론이었거든요. 아론을 지도자로 다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짜로 세우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 이렇게 한 거죠. 자, 2절 말씀.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본딴 12지파의 각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취합니다. 그래놓고는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갖고 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증거궤 앞에 두는 거죠. 그리고는 하루가 지납니다. 하루가 지났더니 이렇게 되죠.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이 아니라 8절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팡이,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에 움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말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그 지팡이들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그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보여준 지팡이를 다시 도로 증거궤 앞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 보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 그래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표징으로 그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셨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설교의 포커스를 지금 어디다 두냐면 아론의 지팡이에다 두었어요.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에 생명력이 생기고 쓸모없을 것 같은 지팡이, 그 노인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쓸모없을 것 같은 지팡이에 생명력이 부어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꿈꾸는 지팡이라고 제가 약간 작가적 상상을 가미한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설교입니다. 젊음의 특권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젊음의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젊음의 특권이 뭘까요? 젊음.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젊음의 특권은 꿈꾸는 거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삶의 무게에 내가 짓눌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내 삶 가운데 계속 움직여야 되는, 쳇바퀴 돌듯이 계속 움직여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 속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꿈꾸는 기능이 상실됩니다. 꿈을 더 이상 꿀 수가 없죠. 왜 젊은 친구들이 꿈꾸는 것이 특권일까요?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많습니다. 기회가 많죠. 그리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은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책임져 주고요.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 주고요. 부모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죠. 그러니까 그들은 꿈을 꿉니다. 꿈을 꿀 수 있죠. 꿈꾸는 것이 특권입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연륜이 많아지실수록 우리는 꿈꾸는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꿈을 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어느 시점부터는 과거를 꿈꿉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 갖는 것,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좌절이 있다면 그러지 마셨으면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생명을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절망 가운데 출애굽을 이루고 난 이후에 절망 가운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길을 내시죠. 특별히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설교의 포인트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비전, 그 비전은 마른 뼈의 환상이죠.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뼈들이 막 이렇게 뒹굴고 한번 눈 감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곧 전설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여름날 더운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뼈들이 막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옥이죠. 제 표현입니다. 그 뼈들이 수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시고는 그 뼈들을 향해 에스겔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방문한 집 이러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 속에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동굴을 무덤으로 삼으니까 그리고는 큰 바위로 막아버렸어요. 큰 바위로 막았다는 얘기는 장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죽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끝인데, 그리고 절망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어두운 무덤 속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셔서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가운데 절망이 득실되고 있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젊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모든 걸 다 잘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고 싶기도 했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사역의 길을 걸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들이 득실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비전이 없죠. 이제 저도 이제 부록의 나이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의 삶 가운데도 꿈꾸는 일들보다는 일상의 생활에 침몰해 가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라는 꿈을 꾸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아까 다시 꿈꾸는 지팡이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살구나무는 원래부터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꾸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살구나무를 통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줄 수 있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꿈꿀 수 있는 상황은 다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내가 꿈꾸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꿈꾸는 그 일들을 내가 이룰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꿈을 꾸기 위해서 살아가기에는 내 힘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마른 지팡이처럼 생명력이 없는 나의 삶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좌절된 꿈 때문에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좌절됐다 할지라도 좌절된 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제가 꾸는 꿈은 제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꾸는 꿈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나의 열정과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과 나의 수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삶, 그 상황, 그 비전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함께 영광을 나누신다는 얘기죠. 내가 꾸는 꿈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꾸는 꿈을 내가 포기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내 책임입니다. 나의 열정이 부족해서,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의 실력이 부족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더 이상 꿈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난 더 이상 될 것 같지 않아 라는 스스로의 자괴감 속에 우리는 매몰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시선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고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시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청년 사역을 하면 대부분 이번 주에도 학생부에서 수련회를 갔다 왔지만 그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들은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비전 트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장년층일수록 사역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젊은이들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들고 섰냐면 꿈꾸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꿈을 꾸셔야 됩니다. 누구의 꿈을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함께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기 위함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구성원인 우리는 무기력하게 있어요. 마른 뼈 같죠. 마른 지팡이 같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마른 뼈 같고 나는 마른 지팡이와 같아 더 이상 꿈꿀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강타하셔서 더 이상 내가 꿈꾸는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즐겨 부르는 성령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 그 마지막 날인가 거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요엘서 말씀인데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아비라고 표현되는 우리 장년층은요, 무엇을 하죠? 무엇을 하죠? 꿈을 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 과거에 대한 꿈일까요? 내가 이루지 못한 나의 비전에 대한 꿈일까요? 내가 어릴 때 꿈꿨던 그 꿈을 다시 꾸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마른 지팡이 같고 마른 뼈와 같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을 위해 그들은 그들의 삶을 헌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스스로들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스스로를 아무런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일신교회가 다시 꿈꾸는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